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9장 22절로부터 28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 성경 759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9장 22절로부터 28절입니다. 759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전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나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예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에 의지하여 부림절과 사순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또 유튜브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를 잘 지켰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무슨 말이냐면은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이 하도 바로가 두트모스 1세라고도 하고 그 후에는 아멘호텝 2세 등 바로가 너무너무 악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해서 가나안 땅으로 모세를 통해서 가게 하셨는데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습니다. 10가지 재앙.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하기를 너희는 문설주와 인방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라. 그러면 내가 패스 오버. 애굽 사람과 그 땅에는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너희에게는 그 재앙이 넘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유월절에 새로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그런 재앙을 사망, 사탄의 세력, 질병, 무한거리를 우리 예수님의 대신 짊어지심으로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사함을 받은 새 유월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77절이라고 해서 곡식을 심었는데 거름도 주고 물을 주었으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너무 감사해가지고 첫 이삭과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게 77절. 지금에 와서는 우리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또 방치하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부림절은 우리 성도들이 잘 이렇게 몰라요. 부림절이 뭔지. 이 부림절이라는 건, 부루라는 것은 제비를 뽑는다는 뜻이고, 그 절기는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 유다인들이 벗어났다. 그래서 그 절기를 다 지켜라. 꼭 지켜라. 그게 신약에 와서 우리가 지금 시대로 말한다면 사순절이나 부활절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대조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마 주님 오시기 전에 한 3에서 5세기경에 있었던 왕인데, 이 사람이 뭐 정치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리고 지도력이 있어가지고 인도와 쿠스 110도를 다스리는 그런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다 침략해서 빼앗고 자기 영토가 확장되고 왕권이 또 든든해지고 하니까 잔치를 베푸는데 뭐 엄청난 날을 했는데, 그거는 뭐 적은 건 그냥 뭐 몇백 일을 했고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서, 그래서 신하들도 먹게 만들고 백성들도 편안하게 살으라고 잔치를 베풀고 큰 잔치를 했어요. 근데 그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와스디라고. 그리고 와스디라고는 왕후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뭐 내시들 또 궁녀들 또 그런 사람들 자기 친척들이 모아다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자기 내시를 시켜서 자기 아내가 아름답고 또 참 지혜도 뛰어나고 잘한다고 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야 가서 와스디를 내 왕후를 좀 오라고 해라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잘난 것과 교만이 있어가지고, 아니 왕은 왕대로 잔치를 베풀지 내가 지금 궁녀들하고 다른 내 가까운 사람들 모시고 잔치 베푸는데 오라가라 하느냐, 못 간다고 해라 그랬어요. 또 보내서 좀 와서 같이 좀 잔치에 참여하고 좀 소개하면 안 되겠냐 하니까 못 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도자 되는 사람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왕후가 오라고도 안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좋겠냐 하니까 하는 말이, 이거는 제재가 가해져야지 왕을 무시한 게 아니라 이 원래 모든 여인들이 남편과 남자를 무시하는 경우가 생기고 전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위해버리고, 그러면 이 르던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다시 그 후궁을 뽑아야 되겠는데 모아오라 했어요. 그래서 모아왔는데 뭐 전국에서 제일 인물 잘나고 또 널씬하고, 네, 그리고 왕후 되기를 원하니까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뭐냐면 바로 에스더. 좀 비슷해요. 와스디는 본처고 에스더는 후궁이지만 왕비가 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에스더는 일찍 또 부모가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고아로 혼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촌의 딸이라고 했어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오빠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 오빠였어요. 그래가지고 딸처럼, 아마 나이 차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딸처럼 길렀어요, 에스더를. 그래서 신앙 훈련을 잘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왕궁에 와서 후궁으로 있는데 그 내시의 마음에 들고 그 지도자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보다도 왕 앞에 자꾸 지나가게 하고 포도주도 대접하게 만들고 이게 딱 보니까 뛰어나거든. 야, 쟤 누구냐? 그러니까 에스더다. 혹시 어느 민족이냐 누구냐고 물으면 족보라든지 그런 거는 말하지 마라. 모르드게가 자기 여동생한테 이야기해 준 거예요. 말을 대답을 안 했어요. 왜? 유대인이라고 안 뽑아주니까. 또 족보를 떼지고 그렇게 하면 다 들통이 나니까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그냥 네가 섬기만 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택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왕이 보니까 뛰어나니까 저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래가지고 왕비를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모르드게를 질투를 하고 모르드게가 왕의 신임을 얻고 그 여동생도 또 왕후도 되고 막 그러니까 왕이 조금 대접을 해주니까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네가 뭐 나보다 왕의 신임을 더 받고 더 잘났어? 하면서 그냥 죽이려고. 그리고 자기에게 인사하고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을 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딱 알고 보니까 유대인들은 신상,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아주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죽게.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한테 인사 잘 안 하고 또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해서 죽이려고 왕궁 뒷뜰에다가 장대를 높이 세워가지고 거기서 달아 죽여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모르드게가 듣고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났어요. 그 왕한테 가가지고 나한테도 절 안 하고 왕한테도 절 안 하고 신상에 숭배도 안 하고 아주 유대인들은 정말 왕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만 최고다 그러고 저렇게 나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장 주면서 네 알아서 해. 죽이든 살리든 네가 알아서 해 하니까 옳다 좋다 해가지고 돼가지고 장대를 만들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돕는 사람은요, 사람이 아무리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 책임지고 돌봐주는 거예요. 한 번은 내시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빅다나와 디나가 그 모반을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에게 가서 아뢰었어요. 그 죽을 것을 모면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왕의 그 실록에다 기록을 해놨어. 왕이 잠이 안 와서 이러고 있다가 책이나 좀 볼까? 그리고 궁중 일기를 또 읽는데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와서 고발하기를 빅다나와 디나가 있는 내시들이 모반을 해가지고 그 뒤에 있는 그 무관들 이런 사람들하고 조직을 해서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려줘서 자기가 죽음에서 벗어났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대우도 안 해주고 베풀어 준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만을 불러가지고 야 만약에 내가 죽게 생기고 모반을 해서 날 죽이려고 해도 그걸 알려준 사람이 있고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니까 아이고 왕을 돕고 왕에게 잘해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높여야 다른 사람들도 존경을 하고 높이니까 왕이 타는 말을 타게 만들고 간을 쓰게 만들고 옷을 입혀가지고 궁정에 돌리면 전부 다 그냥 그에게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다음에도 왕을 위해서 충성자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죽이려고 하고 못되게 하려고 했는데 그 밤에 왜 잠이 안 왔으며 궁정 일기 읽었으며 왜 모반하는 걸 또 고발을 하고 알려주었겠냐고요. 그러다 가지고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는 왕 타는 말을 떡 타고 왕 옷 떡 입고 지나가는데 저도 절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가서 이렇게 머리라도 숙이고 하니까 질투심과 미움이 더 생기는 거예요. 저는 죽이려고 그랬는데 저한테 앞에 가서 내가 이 머리 숙여야 되고 많은 궁중에 있는 사람들 고관들이 전부 다 그에게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 하만에게 월대는 정권을 주었으니까 그걸 다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거로 끝났어요. 이제 하여튼 높여주었다. 근데 나중에는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네, 그래가지고 모반을 해가지고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왕에게 가서 하만의 모략과 괴략, 그의 거짓된 왕을 섬기는 일과 이걸 고발을 해주고 알려줘야 되겠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먼저 보냈구나. 모르드게는 딱 알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 미리 준비했구나. 그러고 가서 에스더야 네가 가서 왕에게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고 지가 왕 위에 오르고 하만이 그런다는 걸 네가 고발을 해라 하니까 삼촌, 오빠 저는 못 갑니다. 제가 나가는데 왕이 들어오라고 해 들어가지 오라 소리 안에 들어갔다가 왕이 저게 와서 나를 살해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죽습니다. 손가락 이래 버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모르도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나가서 고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백성은 노임을 받고 해방을 받으려니와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길렀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때를 위하여, 이 고난받는 백성을 위하여, 유대인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 직분을 받았구나. 그리고 말하기를 그러나 내 힘써 가지고는 안 되니까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나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알았어, 금식할게. 그리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니까 왕이 그냥 손가락 내려서면 다 죽는데 손가락을 들어버리니까 에스더가 오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금호를 이렇게 내미는데 거기 가다가 입을 맞추고 왕을 바라보니까 잘 왔다고 그러면서 무슨 부탁할 일이 있냐 하니까 왕에게 이제 대접을 한 다음에 여차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왕을 경배하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막 그러니까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임을 받았어요.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는데 하만이 달리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부 그 죽음에서 참 홀로코스트 대량 학살 아이히만은 600만을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김일성이는 수만 명을 우리나라 사람들 전쟁을 일으켜 죽였습니다. 모택동이나 스탈린은 많은 사람을 죽이고 세계를 점령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해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정했어요. 부로 제비 뽑아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파리로 해방되는 것이 해방이 됐습니다. 그 날을 부림절,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부림절이라고 해서 기록하고 대대로 유대인들은 지킬지니라.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이렇게 해방을 받게 되었다. 이 부림절이 바로 예표가 되고 오늘 저에게는 사순절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부활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정말 십자가의 대신 달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적에게서 벗어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던 자기에서 벗어나 사탄의 괴략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변 나라는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도와주는 나라 미국만 좀 도와준다고 그러지 누가 우리를 돕는 자가 있습니까? 중국? 아니에요. 네, 러시아? 아닙니다.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아니에요. 네, 일본? 아닙니다. 많은 것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고 우리가 이렇게 평안함을 얻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탄식하고 욕하고 해야 될 우리가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는 이렇게 평안을 누리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애통이 변하여 통곡하고 눈물 흘릴 일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우리에게 귀한 날이 되었다. 이 두 날을 부림절, 우리에게는 사순절, 고난주일,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부활주일. 그들이 그런 하만과 그리고 모든 대적자들에게서 벗어나게 한 것처럼 사단과 죽음과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주시고 통곡하고 애통하여야 할 우리에게 가장 세계에서도 지도국가로 가게 되고 축복받은 나라가 되고 선교 잘하는 나라가 되게 되니까 질투심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를 지금도 그냥 못 처리해서 야단이에요. 북한에서도 여러분 주민들은 굶고 어려움을 당해도요 지금도 그 미사일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불바다 만들겠다고 NLL 저 서해 바다는 선을 그어도 정확하게 걷겠습니까? 그런 거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러고 지금도 전쟁 준비에 혈안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또는 사순절 기간을 당하여
저희가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처럼 오늘 왕에게 구하겠나이다. 왕 중에 왕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에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모든 대적에게서 북한에서부터 러시아로부터 우리를 저 중국으로부터 우리를 모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전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도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고 슬픔을 당할 일들이 기쁨이 되고 애통을 당할 일들이 길한 날이 되는 새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짐을 져주셨으니까 너희도 서로 짐을 져라. 우리는 은혜 생활하는 분들은 대부분 아이고 주님이 질고를 다 지고 갔습니다. 나의 죄짐도 질병의 짐도 세상에 어려움 당할 시험의 짐도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갔었습니다. 그 이름을 찬송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부탁하기를 내가 너의 짐을 졌으니 너희도 서로 짐을 져 주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주님 지신 짐을 우리도 서로 져 주어라. 남에게 짐을 지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은 짐을 져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짐을 져주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어려운 일을 짐을 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이 져야 될 짐을 대신 졌습니다. 그리스도는 대신 짐을 졌어요. 그리고 짐을 져주었어요. 저는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맹인이 우리 반에 들어왔어. 그런데 이제 그때는 컴퓨터가 없다가 보니까 타이프라이터로 치는데 이렇게 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도 봐야 되고 페이퍼도 써내야 되고 하니까 어려운 게 많아. 근데 그 교수가 들어오더니 정 선생, 예 그런 거. 저 맹인 학생 참 어려운데 공부하는데 옆에서 도와주라고 그래요. 나도 지금 과외 공부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바쁜데 거기다가 또 나보고 또 지적을 해서 맹인 그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짐이 딱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도와주려면 끝나고 나서 또 설명해 줘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고 또 그 옆에 학교 옆에 있는 데까지 데려다 줘야 되고 데리고 와야 되고 4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요. 끝까지 져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보고 하는 말이 대학원 들어가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고 싶은데 뭐 도와줄 게 없겠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 아는 K 교수가 저기 Y대에 가서 원장이 됐는데 내가 소개를 좀 해주겠다고. 내가 그분이 몸이 아플 때 가서 안마도 해주고 풀어주고 많이 도와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맹인이 뭐 눈 떠도 살기 어려운데 맹인이 뭐 알면 뭘 알아. 근데 가보니까 그 집에 중풍에 의해서 그 사모가 많이 아프고 고통스러웠는데 자기가 가서 다 풀어줬대요. 그 병을 고쳐준 거예요, 맹인이. 그런데 그 사람이 전화를 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번엔 내가 가니까 내 친구가 가니까 잘 돌봐주라고. 그리고 또 갔더니 왔냐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에요. 내가 부탁을 받았다고. 그러더니 그냥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풀 장학금. 내가 이래봐도요 풀 장학금 받았습니다. 대학원 갈 때. 네. 그런데다가 그 사람이 내 집사람이 중풍이 걸려가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맹인이 다 풀어주고 이렇게 해줬다 이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교 자리까지 상담소 지금 말하면 뭐 겸임 교수 자리까지 길을 열어주더라고 그분이요. 그때는 짐으로 생각했는데 맹인 도와주는 게 뒤에 보니까 상이더라고. 예, 우리가 어떤 데 생각하면 고난 당하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그것도 상이야 우리에게. 그걸 서로 짐을 져주면 나중에 그 상급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대학원에 가서
학위라고 미국 가는데 그분이 추천서를 써주더라고요. 그 원장이. 그러니까 결국 누가 추천서를 했겠냐면 그 맹인, 그 사람을 통해서 대학원 원장 통해서 내가, 그리고 외국 가는 길도 그분이 열어주면서 추천서까지 써주고, 오늘의 나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짐을 져준 사람이 도와주더라고요. 절대 여러분이 주 안에 수고한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내가 왜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 내가 왜 교회 이런 일 저런 일 해야 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 어떤 때는 참 골칫거리네. 아니,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상 받을 축복의 변장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져줘라. 결코 주 안에 있는 것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이 당할 짐을 대신 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나갔어요. 가만 놔두고 둘 다 난 왕후가 됐으니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드게도 대우받고 왕의 말을 타고 대우를 받는 사람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왕한테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뭐 때문에 와서 모욕을 받고 욕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그 힘든 가시관으로 역군의 창을 받고 그리고 조롱을 당하고 얼침을 당했겠습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보고 고난을 당했으므로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그분이 돕는 자 중에 계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겨가느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모든 짐을,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더 시험하고 연단하여 귀히 쓸 것으로 알면 상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해보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죽을 길에서 살 길을, 애통할 길에서 길한 일을, 그리고 슬픔을 당할 일을 기쁨이 되도록 완전히 변화시켜 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을 당하여서 고난 주간에 우리도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들이 해방을 받은 것 같이 우리가 표를 써붙이겠습니다. 개인으로 써내도 좋고 저기다가 표를 써붙일 테니까 어느 날 내가 한 끼 체질이 약해서 한 사람 하루 혹은 3일 혹은 일주일 써붙이고 우리 하나님께 내 자신의 고통을 이겨갈 수 있는 경건의 훈련과 고난에 참여했다가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에 우리도 새 부림절을 맞이하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어려운 것을 기념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 상관없이 한 끼도 금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무엇을 정말로 짐을 지 전도하다가 욕먹는 것, 교회에서 여러분의 섬기는 일, 주님의 일하는 일이 어떤 때 보면 자기가 고난일 수 있습니다. 평안한 일일 수 있으나 주를 위하여 수고한 일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길로 새 길을 내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나는 편안하게 살 길이 있다. 그러나 너희에게 새 길, 살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내가 바로 길이 되어서 내게 고난을 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저기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한 마을만 지나면 전도를 하겠는데 그 아래 또 안 믿는 부족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다가 많이 죽는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바로 질러가면 가깝기도 하고 그 부족에게 가서 선교할 수 있어서 그리 가야겠다고,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겠냐 하니까 하는 말이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랬더니 그 부족되는 사람이 말하기를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더래요. 이리 가다가는 다른 부족에게 자기 부족하고 다른 부족하고 원수가 돼서 지나가다가 잘못 죽는데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요. 아주 긴 칼을 하나 들고 오더니 그냥 막 나무를 치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길이 없는데 어찌 그리 가십니까?
어느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길 내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니까 나만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뱀, 그 다음에 그런 맹수들, 그리고 대적들 다 벗어나더니 그리 건너가서 선교를 하고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내가 갈 길이 막혀 있어도 주님이 곧 길이라서, 그래서 그분이 저 사람 마음에 감동을 줘서 먼저 믿게 만들고 그분이 길을 내게 하는 분이구나. 우리 살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 새 길 다 막혔지만은 사방이 막혀도 위에는 열려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어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 불임절을 맞이하고 고난주간과 사순절을 지나서 부활의 아침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천국 가는 길, 새 길, 생명의 길을 주님이 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그분이 새 불임절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모든 삶에 바로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순절 기간에 저희가 불임절과 사순절의 예표와 실상이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우리 짐을 져줬으므로 우리도 서로 짐을 져주면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주여 고난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짐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상이라고 생각하고 전진하고 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아무리 길이 막혀도 새 길을 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길이라고 나가면 막힌 길 아버지여 다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 주님이 길이십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소원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습니다. 신실하게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이 걸렸든지 오늘 다 해방받게 되기를 원하오며 건강하게 되게 힐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소원이 힘으로도 애를 써도 고민만 하고 염려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었사오니 나타나 도와서 에베네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모인 무리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와 새청교회 가족과 그 앞날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